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한 장으로 된 성경이 몇 권 없는데 구약에서는 오바댜서 이 성경이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서를 앞으로 제가 3번에 나눠서 3주 동안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오바댜 선지자가 2가지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에돔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악독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교만 때문에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3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형제 이스라엘에 대한 악독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고 2번째 이유는 악독 때문이라고 10절부터 14절까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된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죄악은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상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매우 은밀하게 내재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속한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기다가 나중에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 이상씩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에돔은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속이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의 특징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교만해진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속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치셨습니다. 에돔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이 믿고 있고 속고 있는 것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에돔은 위치에 대한 교만에 속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돔의 교만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저 멀리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별들 사이에 깃들 정도로 그들의 교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에돔의 교만은 마치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속성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개가 뻣뻣합니까?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이 에돔 사람들을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에돔성은 대부분 높은 산악지대의 바위 틈에 위치한 독수리 요새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의 성이 바위 틈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고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성의 사람들은 항상 입버릇처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 성은 절대로 안전하다, 적이 절대로 쳐들어올 수 없다. 에돔의 교만은 하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솟고 있는 그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건 높은 지위에 있건 최정점에 있건 교만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그 하늘에서 땅 속까지 끌어내리겠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신의 높은 사회적인 위치와 높은 지위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대부분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데 감히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매일 하늘만 쳐다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돔은 경제적인 교만에 솟고 있었습니다. 에돔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외교를 잘해서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물들을 강도처럼 도둑처럼 그렇게 함께 수탈해 갔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비열하게 빼앗아서 부자가 된 것이지요. 에돔은 자신들의 재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습니다. 물질이 자신들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물질을 모조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가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까지도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물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물질에 집착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세상이 현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한순간에 그 물질을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물질관은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와 또한 이웃들을 위하여 잘 관리하고 흘려보내는 삶이 바른 물질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5,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5,000명분을 다 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세상 가운데 만연한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비윤리 경영을 하게 되고 그 피해를 그 아래 사람들이 당하게 되고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고 또 그 밑에 있는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처음에는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에돔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에돔은 관계의 교만에
속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과 동맹을 맺었던 가까운 동맹국들이 에돔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 배신한다는 내용입니다. 에돔이 잘 될 때는 주변 나라들이 에돔과 좋은 외교 관계를 맺고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결정적으로 어려워질 때는 믿고 잘 지냈던 그 친구 나라들이, 우방국들이 다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넓은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을 너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는 때로는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지 자기 마음이 안정이 되고 좀 더 괜찮은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든 인간관계의 망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배신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그때 손잡아 주지 않고 그냥 등 돌리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의지하고 있는 동맹국에게 도리어 발등을 찍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에돔은 지혜의 교만에 속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은 자신의 지혜, 지식에 속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돔 족속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족속들이었습니다. IQ가 높았어요. 평균적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 가운데는 지혜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을 충고해주는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지혜자가 나옵니다. 그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나와 있는데, 대만은 9절에 보니까 드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만. 그러니까 에돔의 드만, 대만 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에돔에는 엘리바스와 같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그러한 인재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머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의지하는 그 지식이 곧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IQ가 굉장히 높고 유대인들이 교육열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머리도 뛰어나고 명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에 석학들이 있고 돈을 거머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중동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지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머리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믿지 않는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성인들 가운데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학력을 믿고 그렇게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지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거듭난 지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거듭나지 않은 지성인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요, 또 지식과 지혜는 사람들을 되게 교만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위 S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또 중직의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지혜와 지식으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면은 그 교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해 다녀요. 이렇게 보면 얼굴에 딱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요, 눈빛부터 다릅니다. 눈빛부터 다르고 또 얼굴 표정도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잘난 거 다 알아요. 그 사람 잘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존경은 받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부딪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져주고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난 지성인은, 교회 안에서 거듭난 지성인은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겸손이 있을 때 성도들이 존경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겸손한 성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가방끈이 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한글을 깨우치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와서 찬송을 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우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권사님들 기도를 들어보면은 더 영성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데 더 영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대학교 안 다녔어도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고 영성 생활하시고 그리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를 보고 언변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우실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말로 참된 지혜이고 거듭난 지성인이죠. 여러분, 대학 나왔다고 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고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요,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기술이지 그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지성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겸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존경의 마음이 가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에돔은 힘의 교만에 속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진취적이며 매우 활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는 이 에돔의 조상이 에서이죠. 에서, 쌍둥이.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 계열이 이제 12자손들을 낳으면서 이스라엘이 된 거고,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들에 나가 사냥을 하고 또 싸우고 그러면서 에돔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에돔 족속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자손들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나가서 사냥을 하고 맹수를 잡고 막 싸우는, 치고받고 싸우는, 머리도 좋으면서 힘도 센 족속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의 힘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먹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을 보면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주먹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건달들이죠. 건달들. 그러나 좀 머리가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힘을 의지합니다. 정치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조종하려고 하죠.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그 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용사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용사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수부대 인원들이 적과 싸울 때 두려워할까요? 귀신 잡는 해병대가 총 들고 바다를 막 뛰어갈 때 두려워하고 놀라나요? 놀라지 않죠. 그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아요. 죽음이 보여도
총알이 막 날라와도 그냥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돔의 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두려워서 떨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의 용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힘을 의지하게 될 때 너희들은 다 두려워서 떨면서 놀라게 되고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며 두렵게 하신다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돔의 교만, 위치의 교만, 경제적인 교만, 대인관계로 인한 교만, 지혜와 지식의 교만, 그리고 힘의 교만 5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교만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에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조차도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그 교만이 싹터서 자기를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속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직업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과 돈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위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력, 자신의 간판으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의지와 또 부지런함과 외모와 건강이 자기의 자랑일 수가 있고 교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깊은 신앙심과 믿음이 교만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모두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 의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의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기 의는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의가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지금 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왕이라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배만 불리고 교만이 들어간 왕은 역사에 좋게 평가가 날 수 없는 것이죠. 잠언 21장 4절에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잠언 29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한 사람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26절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돕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성도이며 참된 성도입니다. 오바댜가 전하는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에돔 족속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에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임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